안녕하세요. 성경 전체의 맥잡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이 흘러가는 속에서 각 중심의 어떤 사건 위주로 해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내용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고,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이긴 한데 성경의 어떤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 길 사이의 어떤 긴장관계로 설명된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와 또 인간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두 길 사이의 긴장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길이 어떤 식으로 긴장이 되어가고 있고, 그것이 성경 처음의 역사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또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을 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따라오시게 되시면은 이 성경 속의 구속 이야기, 성경의 구원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탁 잡을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인간 아담이 나오게 되죠. 아담. 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두 흐름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가인이고요. 가인과 대비되는 어떤 길에 있었던 자가 이제 원래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게 되고, 결국에 이 두 사이의 어떤 긴장관계 속에서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가인은 인간의 자율성,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고 보여주고 또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셋은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혈통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 지난번에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붙들고 가는, 즉 가인과 반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이야기를 붙들고 있는 그 한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길은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거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초반에 보면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셋이 또 그 족보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후반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셋의 가문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인의 족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행위,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셋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혈통이에요, 말 그대로.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바로 존재, 자신의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위치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있는 것을 창세기 4장에 있는 그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힘, 인간의 힘으로써 자신의 어떤 구원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가치 있고 업적이 이렇게 있고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계속 스스로가 증명해 나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행위를 또 업적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왜?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업적을 많이 남겼느냐? 이것이 경쟁하는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덜 위대하다, 덜 업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필연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에서 어떤 이탈자 또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무자비하게 실패자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길,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가인의 길의 어떤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셋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업적을 남겼냐, 어떤 행위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냐 아니면 좀 덜 뛰어난 존재냐, 이거는 뛰어난 행위나 업적,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몇 살에 아이를 낳고 그 언약 안에서 살다가 조상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가인의 길과 셋의 길, 하나님의 언약적 흐름과 인간 자율성 사이에서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볼 때 이거는 그냥 혈통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혈통이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는 거네, 여기서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곧 그것이 그 하나님의 길을 반대하고 떠난 사람들의 필수적인 기결,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어떤 붙잡아야 될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인과 셋으로부터 쭉 이제 흐름이 흘러가게 되는 어떤 부분이 이제 성경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게 결국에는 문명, 도시 문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문명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족, 그렇죠? 가족, 혈연 중심적인 어떤 그런 부족 연맹, 결국에 이거는 국가가 되는 거고요. 권력을 인간이 스스로 쥐어서 그 안에서 중앙 집권을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는 식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고, 언약을 붙잡은 민족은 가족들에게 그 언약을 가르치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법을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서 결국에는 시족 중심, 가족 중심의 어떤 그런 연합,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홍수 때에 이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뒤섞이면서 결국에는 그 둘 사이의 어떤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고 혼합이 되면서 하나님이 홍수라는 심판을 통해서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홍수 이후로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은 우리가 나중에 있을 가나안 족속으로 이해를 하게 되지만은,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 우리 한 개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함의 아들이고요. 네,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참 의미심장하게도 이 가인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의 혈통은 이제 셈, 네, 셈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벳은 이제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너머로 흑해 또 마게도니아 지역 또 더 나가서 저쪽 스페인까지 바다 쪽으로 이제 쭉쭉 멀리 이제 나간 상태이고, 이제 근동 지방에는 이제 가나안, 함의 자손들과 셈의 자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퍼져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뜻이 장사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의 뜻이 캐나안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장사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가나안, 이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뭐 계속해서 후손을 낳았지만은 혈통적으로 봤을 때 가인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리고 이 셈은 또 이제 후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셋이라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셋과 가인의 문화가 결국에 혼합돼서 홍수라는 심판으로 이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찾아가 들어보는 게, 왜냐하면 가나안과 셈도 이제 똑같은 문제로, 이때와 똑같은 문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은 원래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농부였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그것 때문에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부터 열매를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난 열매를 가지고 사실 먹고 살게 되어 있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가인이. 왜냐하면 땅이 더 이상 열매를 주지 않게끔 살인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흐름이 결국엔 가인 개인에게만 멈췄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효력이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의 같은 경우에 뭐 유발, 뭐 가축을 치는 자들의 뭐 퉁소를 막 이렇게 치는 이런 어떤, 그리고 각종 뭐 철과 동으로 만든 무기들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거든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농부가 직업인 사람이 없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서.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가인이 받았던 땅으로부터 받은 저주가 아마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농사를 짓는 대신 다른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만 되는 위치가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농사가 아닌 다른 방법, 뭐 이걸 막 발명하고 이걸 발명해서, 그죠? 그거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날카로운 기계 또는 퉁소, 뭐 가축 치는 거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1차적으로 안 되잖아요. 뭐 기계를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물건들을, 그죠? 이 셋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혈통들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농작물을 가지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농산물과 교환을 해서, 그죠?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무역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아까 가나안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상업 또는 이런 장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악하다, 나쁘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역이라고 하는 것, 장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출발을 했다.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부족한 데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다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고 남는 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또 내가 그걸 쓰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사실 무역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가치가 그렇습니다만 중립적인 가치를 사용하는 인간의 타락성이 결국엔 그것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물건들을 가지고 뭐 보여주면서 막 설명을 했겠죠. 뭐 광고를 한 겁니다. 광고를 해서 이거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짐승들이 못된 짐승들이 나타날 때 뭐 두들겨 패면은 뭐 훨씬 더 이길 수 있고 맨손으로 싸우면 우리가 지잖아. 이 무기를 가지고 그 사나운 짐승들을 때리면 너희들의 가축들도 지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그래?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럼 이거를 줄 때마다 뭐 밀 얼만큼, 뭐를 얼만큼을 우리 교환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환이 일어났겠죠. 여기까지는 참 이제 좋은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소유라는 것이 생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개인의 어떤 소유. 필요한 것들을 걷어서 먹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바꿔서 이게 소유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소유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다른 목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먹기 위해서 내가 이런 무역과 장사를 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는 소유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먹고 사는 걸로 만족을 못하죠. 더 소유를 하려고 해요. 더. 그러다 보니까 더 소유하기를 위해서 이제 단순히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겠죠. 어떤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도구라든지 또는 사치할 수 있는 장신구며 뭐 이런 어떤 옷의 어떤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저 또 막 교환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어떤 그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게 혼합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형태의 장사가 아니라 타락한 형태의 장사 문화가 점점 잠식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혈통인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셋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죄가 관영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홍수 심판이라는 곳으로 오게 됐는데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홍수 이후로도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꾼이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장사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가나안의 후손들 중에서 페니키아, 두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역의 귀재거든요. 배로 나가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그 바다를 정복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 물건을 또 세계에 갖다 팔고 이런 무역의 귀재들이 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의 어떤 이어받은 어떤 재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의 씨앗에서 결국엔 이런 무역, 여기 셈은 역시나 노아로부터 이어받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지만, 자,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여기에서 또 무역이 또 생기게 되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어떤 그 문화 안에 굉장히 고고학적으로도 발견이 많이 됐지만 타락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도덕적인 타락성이 많이 드러나요. 소돔이라든지 고모라 같은 어떤 그런 타락성으로 막 결국엔 멸망받은 그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에는
이 함의 어떤 그 후손들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소유, 욕심, 이런 게 생기면서 결국에는 뭐가 생기냐? 일단 우상장사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가장 돈이 되는 장사였어요. 우상장사. 물론 이건 고대 근동지방에서 뿐만이 아니라 뭐 계속 역사적으로도 계속 돈이 되는 것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보면 뭐 점쟁이며 운명 전쟁이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 흐름은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우상장사 이게 아주 장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돈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자꾸 만들어 파는 거예요. 조각상, 우상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가난의 어떤 그런 종교 문화 안에 있었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신전 창녀들 또는 신전 창남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고대 가나안으로부터 사실은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뿌리가 돼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을 매매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큰 틀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건강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 좋은 물건으로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좋은 무역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뭐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겠지만은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벌어들이려는 어떤 그런 욕심이 어떤 도덕성에 대한 말살, 그죠? 양심이 완전히 그냥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지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팔거나 성매매를 한다거나 뭐 인신매매, 뭐 현대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사의 어떤 어두운 단면들이지 않습니까? 뭐 마약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셋 이후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다 가인의 후손들은 다 없어진 거거든요. 홍수이면. 그런데 언약의 후손 중에서 결국엔 또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가인에게서 가나안으로 이동된 그 문화는 결국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똑같이 흘러오고 셈의 어떤 하나님의 혈통도 물론 그 안에서 똑같이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